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그 중심 인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게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이지요.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실 모든 기도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에서 쫓겨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에 부여된 궁극적인 사명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기사와 능력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임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병자가 고침받는다, 이게 절대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이곳에서 일어나는구나, 귀신이 쫓겨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결박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이 땅에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승리하였으나 그러나 악한 영의 활동은 아직 최종적으로 무적행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중간기를 신약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해요. Already, not yet.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질병과 사고와 이별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 혹시 있더라도 그 사람 안에도 결핍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도요, 우리의 질병의 기운이 있어요. 의학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암세포가 우리 안에 생겼다 없어졌다 한답니다. 이게 암으로 발병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몸 안에 얼마든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인자들, 요소들이 있어졌다가 사라졌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된 세포들도 정상세포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역시 모순과 불의와 거짓됨, 이 사회 현상 안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요소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처럼 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한식처럼 쏟아내야 될 외마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에 임하여 달라 하고 하는 이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기도,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주권, 국민, 영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주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나라인데, 이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을 보면요, 정말 아비규환이에요. 이 무정부 상태, 아노미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새도 우리가 보지만요, 미국같이 강력한 경찰력이 있는 나라들, 경찰들이 다 덩치들이 이렇고 힘을 가지고 사회를 꽉 누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보면은 LA 폭동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한 곳에 그냥 벙 뭐가 터지면은요, 경찰력도 어찌하지 못하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나오고 유리창을 부수고 상점의 물품을 약탈해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나라 전체가 통치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 하는 것은요,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순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의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하나의 주문처럼 확 빨리 읽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절 하나하나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교회 위에 어려운 상황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면 among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셋 사이에, 그 사이에 임하신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에도 임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지 않는 그 영역에는 모든 죄악과 불의와 이 무질서와 어려움들이, 어두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심령 안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다가오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미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현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깃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자신이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원수 마귀가 나를 휘어잡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고통과 상처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 도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첫째는요, 내 안에 죄성이에요. 내 안에 이 죄가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내 안에 죄성의 발로예요.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의 전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거 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대.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속삭임에 미혹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미혹이 되니까, 이야, 이거 좋겠는데? 그리고 탐심을 갖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래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성공의 목회자이고 신부이신데 또 신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되는 것을 더 빠르고 쉽게 생각한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이거를 더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순종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순종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간섭 없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서 늘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고, 교회에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 목사님은 왜 자꾸 나오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한 번만 빠지면 눈치 보이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기도하라고 자꾸 나오는 거야? 이 더운데 나오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 들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간섭이 주어지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이게 바로 아담의 후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너 잘한다 그러면 좋아하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100% 나는 다 옳고 선하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어야 마음이 즐겁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바르게 합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 이게 천국인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휘젓고 살면 야, 여기가 천국이다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내 삶에 간섭하는 거, 무엇인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 원치 않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막 어떤 분은 파르르 떨어요. 내 자신의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지. 우리 안에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에서 등을 돌리려고 해요.
내 스스로가 좀 이게 막 불편하니까 벗어버리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이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간섭을 싫어해요. 아이들이요, 조금 이제 자라서 말하기 시작하면 제일 쉽게 잘 뱉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싫어예요. 싫어. 이 얘기를 아이들이 잘해요. 사춘기 때는요,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심화 무슨 후속 모임이라 그래서 모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 노력으로 이렇게 막 말씀 사모하면서 자라가는 모습 참 감사해요. 그래도요,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은 달라요. 이 아이들이 보면은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까, 심히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러죠. 밥 먹어라 그러면요, 왜 그냥 먹으면 되지? 일단은 싫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 차라리 먹지 말든가. 싫어요. 그리고 또 뭘 해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싫어요. 그리고 해라. 그러면 싫어요.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 될 일이지 참 별일이에요.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됩니다. 불편함이 생겨요.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한마디로 내가 왕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혹은 주변의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게 됩니다. 시집 갈 때 딸 가진 부모님은 딸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야, 첫날부터 잘 잡아라. 처음부터 밀리면 안 돼. 꽉 잡아. 요새는 여자가 지는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강하게 가르쳐요. 아들 장가 보낼 때 어머니는 가만히 있습니까? 야, 초장이 중요하다. 마누라에게 잡히면 너 평생 고생한다. 처음부터 꽉 잡아라. 이게 엄마들이 주문하고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 대단해요. 아빠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장만 보고 신문 보고 있는데, 엄마들이 나서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 시집 가면 그 시집에서 평생 살아, 이런 말 하지만 시집 귀신이 되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우리 친정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사네 못 사네, 그거 다 불을 붙이고 그러는 부모님들 많아요. 그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처럼 내가 좀 참아라, 내가 좀 져줘라, 이런 얘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네가 왕이야, 네가 왜 기가 죽어? 그러면서 아이들도 부추겨가지고 오히려 갈등과 분쟁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오늘날 부모가 되었단 말입니다. 왕의 찬탈극, 이게 대하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옛날에는 가정에 가장이 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하고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뜻이 결정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아이들이 다 결정합니다. 텔레비 채널까지 아이들이 결정을 해요. 어디 가서 놀을까? 아이들이 다 결정해요. 뭐 먹을까? 애들이 결정해요. 그럼 누가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아이가 주인이에요. 부모가 내 뜻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성숙한 사람이, 정말 어른이, 지도자가 결정해서 끌고 가도 그 안에 미숙함도 있고 실수도 있을 텐데, 철없는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끌고 가면 그게 옳을까? 더 많은 실수가 있겠죠. 무슨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묻고 내가 답을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주문이, 기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결정할 때 좀 기도하지,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보지, 이런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훈련 없이 저절로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본성이 반항하는 본성이라니까요. 싫어요 하는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철저히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제자로 양육받고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훈련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어디 갈 때 운전하는 분들 아마 비슷하게 느낄 텐데 왜 이렇게 신호등이 많아? 왜 오늘따라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지?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휙 지나가면 여러분 큰 사고 나요. 위험합니다. 빨간불이 있을 때는 불편해도 서야 됩니다. 내가 급해도 빨간불이면 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 아닙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간불을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멈춰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서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기분이 좀 상해도 그래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브레이크 잡아야 될 때는 멈춰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찬양은 잘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고 내 감정대로 상황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원수는 고사하고 나에게 좀 싫은 소리 한 사람 저기만 와도 내가 뚜껑이 팍 열리는데 뭘 사랑을 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할래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감정과 상황과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이것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안 되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 하는 훈련이 우리한테 돼야 돼요. 다 내 자신이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no, 안 해요, 싫어요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지만 순종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하지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내 취향 아니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는가? 내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내 안의 소리, 내 안의 생각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열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은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을 받아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인도할 거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매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럼 하는 거예요. 기도 비상 걸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그런 것들 따라가는 거 싫고 지금 날이 어떤데 상황이 어떤데 바쁜데 이러면서 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에 얻는 유익이 없어요. 잘하지 않습니다.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일에 넘어지고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십은요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잘 따라가 주면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본을 보고 또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리더들이 끌고 가려고 해도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이 또 당회에서 이렇게 가려고 해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맞서는 그룹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시끄럽고 사분오열되고 그런 교회들도 많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 아닙니다. 내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 봐야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이것이 이런 수고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참 역해서 아름답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돼 보세요. 누가 따라가는가? 아닙니다. 나도 순종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따라주기를 바래요.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섬기는 시종이었어요. 모세를 종처럼 옆에서 섬기는 참모이자 종이자 비서이자 그런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 생각,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 훈련이 안 되면 고생하는 거예요. 갈 길이 멉니다.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면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해야지. 어떤 것엔 도리질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유 귀찮아서 안 해 이러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당신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설득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좀 안 맞아도 순종하라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대우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목회자 영성훈련을 하는 바나바 훈련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합니다. 주어 바꾸기. 나 하던 것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주어를 대치시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다가 주님 뜻이 이런 것 같아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네 뒤돌아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 여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리더십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는 것을 가르치는 거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들, 죄성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배우는 거 이게 제자 훈련의 과정이에요. 누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과 내가 번갈아 올라가며 자리 바꿈을 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내가 올라서 버리고 주님을 슬쩍 옆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왕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열심도 대단해요. 늘 기도 제목에 남편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 바꿔보려고 하면 할수록 남편은 자꾸 더 철통수비로 들어가고 더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깨닫는 바를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요. 집사님 자신이 먼저 그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어요?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면서 즐거워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나도 그러면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되는데 당신 이렇게 해라고 당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그 사람을 바꿔주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나고 마찰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할 일은 그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선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겁니다. 요새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기도에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려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렇게 붙들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그럽니다. 죽어라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요 알겠어요. 나 죽겠는데 저 사람도 죽어야지요. 쟤는 가만히 있는데 나만 죽으라 그래요?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로 고백해 보세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온전히 복종하기 원합니다. 별로 복종하고 싶지 않으신 듯한, 더 한번 힘있게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좋은 주인 만나면 종은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거, 이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줘야 돼요. 아,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면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못 넘어갑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겨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나를 따라올 거야. 이게 큰 착각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내가 일하는 일터 공동체도 평화로워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마구 흔들어 놓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인간이 다스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교회도 사탄의 무도장이 됩니다. 인간들이 다스리는 곳 분열만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개인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도 풀려진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자꾸 안 되는지 몰라. 혹시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것을 끌고 가려고 해서 생기는 어려움은 아닐까요? 한국 축구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한국처럼 혈연, 지연, 학연 이게 강한 나라에서 모든 외압을 잘라내고, 히든크 감독이 외국 사람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다 잘라내고 넣어라 빼어라 하는 이 주문 다 그거 개념치 않고 선수도 잘난 체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 다 빼버리고 모든 선수가 리더십 안에 들어가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뛰어갈 때 그 사람 좋다 저 사람 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팀을 구성했더니 4강에 올라가는 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지휘하고 다스리면 멋진 교회가 되겠는가? 어느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소리를 낮춰야 돼요. 우리가 힘을 빼야 됩니다. 나 힘 좀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힘 빼세요. 소리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열방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다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 다 하시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다. 너희가 먹고 입고 쓸 것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거 구하느라고 정신없고 내 욕망 채우느라고 정신없고 자랑하기 바빠서 살아가고 그거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완성적인 기도입니다.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임하도록 그들을 그 통치의 영역 안으로 불러오는 일, 이끌어내는 일,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캄캄한 어두움에 갇혀서 결박 가운데 있을 때는요, 몰라요. 깜깜한 어두움에서 여러분 불나간데 화장해 보세요. 예쁘게 안 됩니다. 밝은 빛이 들어오면요, 이 엉망 도깨비 같이 된 게 금방 드러나요. 어두우니까 모를 뿐이에요.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두움에 갇힌 영혼들은 많은 것에 눌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멀쩡하지도 않아요. 다 눌려 있어요. 갇혀 있어요. 어둠의 영에 묶이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죽고 싶어지고 죽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막 몰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고 또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데 늘 두려워하며 늘 움츠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믿자고 그러면요, 평소에는 밥도 잘 얻어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막 이러다가 야 우리 교회 갈래? 예수 좀 믿으면 어떻겠어? 그러면 돌변해가지고 그런 얘기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친구 가운데. 정읍에 와서 어느 선교사님 부탁으로 자기 친척벌 되는 누구를 좀 전도해달라고. 이 지역사회에 아주 그 평판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좋아하고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잘 돼요. 아주 맛있는 밥도 제가 몇 번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 가라는 말만 하지 말고 다 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으란 말만 하지 말고 뭐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가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권리,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집, 그분의 나라, 이것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쳐요. 초대교회 그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핍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서로 고백한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담겨있는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 위에 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